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제자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잘 보세요. 그들은요,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문벌이 좋지 않았고 세상 학문에 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이나 그러한 많은 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비천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세요. 주님께서는요, 그 가난하고 비천했던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건설합니다. 곧 천국 건설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 주님은 12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바로 제자도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행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빛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분의 삶을 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어느 때는 굶주리셨고 또 핍박과 박해를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인 그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모범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그 남은 그 공생의 3년간의 마지막 5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곧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12사도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곳 늘사랑교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예배의 정신은 사도들의 정신이 함께 유전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초입에 우리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기능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부패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역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겨졌으니 의인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빛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행실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된 행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히 보시면 믿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초입이 8단 진복, 곧 복으로 나아가는 8단계 단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누구는 더 영광스럽게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세요? 열매를 말씀하세요. 빛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으로 열매 맺어요? 빛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 없이 하심이에요. 죄 없이 하심, 곧 거룩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곧 주님은 죄가 한 터럭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최초에 지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에서 마귀의 미혹으로 우리를 빼앗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셨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리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책임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가 믿어짐으로써 지옥 형벌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 비록 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의 자세와 방식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보면요, 그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그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먼저, 또 7장 5절에도 보면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곧 신앙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먼저 의식주의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주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치관을 바꾸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많이 닮고자 한다면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영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천국에 올라간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제자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더니 이 땅의 것만 실컷 구하는 거예요. 못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바로 그 나라가 뭐라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구하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인간 속에는 마귀의 성질 곧 죄성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고 유전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이 있는 그 영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성이요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면의 생각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먼저 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질 생각이에요. 이 죄질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고 이것을 악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악심이 먼저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의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악심, 죄질 생각을 지면요, 그 마귀, 곧 귀신들은요, 죄 냄새를 귀신처럼 맡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질 생각, 악심에 붙어서 일을 합니다. 같이 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속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사람을 먼저 사로잡아서 영 속에 죄성을 담아주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 영성 생활이 뭐냐?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육성의 반대인 영성으로 우리가 자꾸 진보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육성은 죄의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물론 복음의 일부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먼저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후에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다 닦아낸 다음에 그 영 속에, 우리 영 속에 있는 죄성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 영 속에 숨어 있어서 마음에서 겉의 행실로 흘러나오는 순서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 그 악습, 그리고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놓으신 후에 비로소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에 나오는 악습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함으로써 그 훈련 과정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고 했고, 이 영성 훈련이 광야에서 있어요. 이것을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왜 봐야 되느냐? 연단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체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이 그렇고요,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일부의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죄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벗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직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은 우리의 영의 뿌리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바로 이 교리가 영지주의 교리예요.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 신학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의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면서 거룩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0년간 그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날마다 씻어라, 이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삶을 닮은 선한 행실을 날마다 구하고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말씀만 좋아해. 그 위의 말씀은 싫어해요. 가난한 거 싫은 거야. 네, 헐벗은 게 싫은 거야. 남에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더 그 길을 잘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요, 너무나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삶을 미리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살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자주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밝은 빛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숟가락 하나 뜨실 때, 물 한 모금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배 중심이세요. 말씀 중심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형제와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네 마음에 있거든.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의 순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무엇라고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형제에게 말 잘못 한 번 했다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전부가 같은 의미예요.
결국 주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지옥불에 가라 이게 아니에요. 심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심령 속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죄성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죄다. 그리하니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목적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저희를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죄, 마음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질 생각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율법으로 판단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그때그때 자비의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질 생각이 올라오거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나를 성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해요. 그래서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자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사람에게 해롭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그리고 우리 특히 가족들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다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그 내 부모, 자녀에게 반드시 화해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신청하라. 그 후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의 그 말씀은요, 영계의 사후 심판 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이 바로 사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정리되지 못한 그 죄, 특히 남에게 원망 듣고 시비 걸릴 만한 일이 있거든 이 땅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를 간다? 사후의 심판 때 가서 거기서 정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행실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한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이게 바로 상응하는 말씀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에 세 번째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먼저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을 잘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성찰. 마음속에 악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너는 네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리더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판단받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것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주님은 바로 겸손과 온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느냐, 받았느냐, 그 말씀으로 먼저 실천하고 네가 먼저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생활을 점차 버리게 하시고 밝은 양심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버리도록 도와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픈 그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믿는 자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못 고치면서 남을 막 정죄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랑과 인내로 말씀을 지키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그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겁니다. 내일 일은 헬라어로 아우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신선한 하루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유쾌한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바로 내일이에요. 이 내일은 헤아우투라는 3인칭 복수입니다. 곧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우투라는 내일이라는 이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다른 의미, 바로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내일의 내일이라는 그 주어의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내일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이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오늘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오직 주님의 것이고 여기서 내일 일은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오늘을 살다가 오늘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육적인 삶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일, 바로 자기 성찰하고 매일매일 죄 씻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 행실을 다 씻어서 나를 만나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